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질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골리앗도 다가오는 다윗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한 어린 소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업신여기는 마음을 먹었고 이 싸움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다윗의 시신을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저주가 사실은 골리앗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이 골리앗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담대하게 맞서며 선포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골리앗의 의지였습니다. 골리앗은 앞선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싸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신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없는 신이었겠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었겠지만 그 신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주하는 데만 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 정도야 꼭 신의 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안에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러 나온 다윗, 물론 아무런 영향력 없겠지만,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조차 의지하지 않으며 싸우러 나온 골리앗, 이 전쟁의 결말은 그렇게 이미 기울어진 듯 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윗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으로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 같은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름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주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서로 겨루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다윗은 마치 자기가 모욕당한 것처럼 분을 내며 또 스스로 대적하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골리앗과 그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군대를 넘기실 것이라고,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가진 무기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전쟁의 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성령 감림 주일 이후에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린이 대잔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보았고 또 여러 그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며 강연으로 초청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절기를, 이 행사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그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다윗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나 사람의 도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강력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서, 사람이 강력하게 훈련된 사람이어서 전쟁에 이기고 사람이 가진 그 전쟁의 도구가,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은 무거운 갑옷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를 의지하겠지만 그것은 인생의 참된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도구들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준비된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이기고 짐은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 전쟁의 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거인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물매를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능숙하게 물매를 던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목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목할 바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하나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지 않은 전쟁에서 이렇게 완승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던 사람의 목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도록, 더 이상 아무런 저주의 말도 못하도록 그 목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따라가며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 장면을 만약 직접 현장에서 참전한 군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손에 땀을 쥐고 또 긴장하면서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다윗을 그저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승리한 다윗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싸움 이야기를 읽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손에 땀을 쥐며 긴장감 넘치게 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될까?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다윗 어떻게 할까? 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긴장감 넘치게 읽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의 결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 낙심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패배와 슬픔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못해도 천국 가는 거다, 최악의 상황이 천국 가는 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천국 가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참전한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의지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또 무기의 강도에도 있지 않습니다. 온갖 무기들로 무장하고 평생을 군인으로 훈련한,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골리앗이었지만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했던 소년 다윗에게 완패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승패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냐 아니냐가 인생의 승과 패를 가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은 고사하고 자신의 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거인 군인 사이의 승패는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 전쟁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온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말이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